저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능 우리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능철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옛날에는 뭐 찹쌀떡 뭐 그냥 여시면 됐는데 요새는 이 세대가 달라져서 뭐 초콜릿이나 아니면 쿠키 아니면 뭐 마카롱까지 뭐 이런 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일본도 대입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과를 주기도 한다 그래요. 예. 아니 왜 사과일까? 뭐 배도 아니고 귤도 아니고 왜 사과일까? 예. 그 유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일본은 태풍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번 태풍이 불었다면은 아주 무섭게 부는데 한 해는 이 풍속 53.9m의 풍속이 불어 닥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사과나무에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뭐 10개 이렇게 열렸다면 한 개 남는 10%만 남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농부가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나 이렇게 낙심이 이제 됐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요. 야, 이제 하나밖에 안 넘었네. 이제 이러면 될 거를 말이죠. 예. 가만히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야, 하나나 남았네. 예. 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은 감사할 게 없죠. 잃어버린 거 바라보면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이제 그것이 은혜가 이제 되는 것이죠. 한번 사과를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넘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오모리 이 사과가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사과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가요,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예요. 야, 하나나 남았네. 하나나 남았네. 남았네. 야, 이 풍속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래가지고요, 이거를요, 이렇게 풍속 53.9m에 이 바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요, 보통 1,000원짜리면 뭐 2,000원짜리다. 뭐 이러면은요, 거기에 10배 이상을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뭐 2만 원, 뭐 우리 돈으로 뭐 4만 원, 6만 원 이렇게 파는데도요, 이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오히려 풍작이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벌어들인 거, 이제 이것이 유래가 돼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과를 선물한다라고 하는 이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의 발상의 전환, 이게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떨어진 거, 없는 거, 망한 거 바라보면은 감사할 게 없죠. 그러나 그래도 남겨진 거 있잖아요. 10%라도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거를 보니까 그때부터 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소망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 그 남겨진 그 10% 하나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오히려 기적이 창출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중에도 내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일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교회로 한 전화가 걸려왔던 거예요. 아주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는 전화가 걸려온 거죠. 그러면서 내 아들을 좀 만나 주실 수 있냐. 아니, 무슨 영문일까?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들어보니까 아들이요, 죽겠다고, 자살을 하겠다고 자살 소동을 벌인 거예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인데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병이 안 낫잖아요. 약을 계속 먹는데도 계속 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 간질 발작을 하면은 이게 집이 초토화되는 거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또 내 동생들도 나 때문에 괜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나 같은 인생 죽어버리겠다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고 이제 막 자살 소동을 벌이는데, 이제 어머니가 말이죠,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 이 아들한테 그러지 말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여러분 목사님 만난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사실? 뭐 목사님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그래 한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나보겠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 아들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낙심된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도 이 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 우리 다음에 한 번만 더 만나자. 예. 또 만나면 다음에 한 번만 더 만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금요철야를 한번 와봐라, 기도하러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철야 집회를 왔다가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날 수 있다. 이 약도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 거죠. 넌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예, 무슨 말이죠? 네 병은 나을 수 없고 불치병이다. 그러니까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낙심이 된 거예요.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또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니 그렇다고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약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약 먹어라 그러면 더 낙심할 것 같고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또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지혜를 줬냐면 다니엘의 지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주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으려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사흘만 시간 달라고. 안 먹어도 내가 더 건강할 수 있다고. 근데 황관장이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그가 허락해 주거든요. 근데 정말로 왕이 주는 그 진미를 안 먹어도 다니엘이 더 얼굴이 윤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이제 그런 지혜가 떠올라서 이제 목사님이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루만 안 먹겠다. 하루만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이 그래 한번 하루는 괜찮다. 하루만 한 번. 이제 그런데 그러나 이상하면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하루만 했던 게 말이죠. 결국에는요 이 아이가 간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고요 그 교회 권사님으로 신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거죠. 이 어머니가 또 목사님도 지혜로웠던 거죠. 이 생각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심한 자,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제 이러한 낙심한 자의 생각이 이게 바뀐다는 거, 이 발상의 전환이 어찌 본다면 이게 내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나는 복의 통로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신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신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 같은 인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실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큐티 순서, 집의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펼쳤는데 족보예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만 나와요. 야,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넘어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우리 역대상 1장 4절에서 4절 27절 보시면 노아, 셈, 함과 야벳은 그 다음 뭐라고요? 조상들이라. 그 다음에 27절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그 다음 뭐예요? 조상들이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거구나. 이 한 사람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하나의 먼지 같은 인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그러나 그 한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한 가문과 한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은 반드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의 발자취를 남긴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여러분 자손들이 생각할 때 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요 요새 갈치구이만 보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갈치구이만 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박수길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 전에 우리 사역자들을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댁에 갔더니 이렇게 본인 손수 음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왔던 반찬 중에 하나가 갈치구이예요. 그냥 먹는데 참 맛있다 이렇게 하고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명절을 맞으면서 이제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래서 청량리 시장에 나갔더니 갈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한번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치 주세요. 얼마예요? 그랬더니요. 저는 뭐 아무리 비싸도 3, 4만 원 생각했는데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야, 그 권사님이 주셨던 그 사이즈의 갈치가 15만 원 한 마리에. 야, 제가 그걸 보고서요. 와, 갑자기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이 권사님이 내놓으신 이 반찬이 그냥 반찬이 아니었구나. 정말 목회자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없는 살림에 대접한 거구나. 제가 그냥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할 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조상으로 불림을 받기를 원하세요? 먼저 첫 번째, 아담, 셋, 에노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대상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제가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족보가 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그들 이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아니, 가인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빠졌다 치더라도 아벨은 순교자인데, 근데 가인, 아벨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벨 대신 얻은 셋, 아담 셋, 그리고 그 자손 에노스로 이어져요. 근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초점은 어디 있냐면 에노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은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어요. 근데 그 에노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전에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에노스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에노스 때 비로소 인간은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 유한한 존재구나.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 필요하구나.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먼지처럼 사라진 인생이 아니구나. 내 다음 세대로 내가 믿음의 씨앗을 남기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생이 언제 진짜 지혜로워지는 거냐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진짜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동안 내가 쫓았던 허망한 물질, 명예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더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그 나의 죄악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한 왕은 신하들에게 늘 자기를 인사할 때마다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게 했대잖아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패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헬라의 왕은 자기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펼치게 했다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단 말이죠. 빈손으로 간단 말이죠. 사람은 사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짜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참 지혜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에노스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됐다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 저희 어머니 쪽은 저희 어머니가 믿음을 통해서 저희 외할머니가 믿으시고요. 지금 100세가 넘으신데 살아계세요. 외할머니가 믿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외삼촌 다 믿으시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에노스가 그런 인물인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믿음의 운명이 바뀌는, 저는 그런 꿈을 우리 성도들이 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첫째 딸은 9살이고 둘째 딸은 4살이에요. 근데 둘째가요, 언니 그 학용품을 가지고 막 흐트러놨나 보죠.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을 잡는 거예요. 니 왜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막 화를 내니까 그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 이제 그 9살 된 그 큰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쟤 4살이잖아. 네가 이해해. 4살이잖아.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얼마 후에 또 이제 동생이 또 언니 물건을 가지고서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드디어 화가 나가지고 막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죠. 아무도 그러지 말라고 막. 이제 그러니까요. 그 4살짜리 애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언니 나 4살이잖아. 예. 예, 그러더라는 거죠. 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사실은 보고 배운 대로,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남겼느냐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것은 다 인생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다 그 인생에게 남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 아담, 셋, 에노스.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나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 셈, 함, 야벳을 보십시오. 역대상 1장 4절에 보면 노아, 셈, 함과 야벳은 뭐라고요? 예, 조상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야벳의 자손은 해가지고 5, 6, 7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은 함의 자손은 해서 8, 9 이렇게 쭉 해서 자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셈의 자손은 해가지고 쭉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8절이에요. 8절에 보면은 함의 자손이 누구냐면은 거기 보면 끝에 누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오죠. 그러면 가나안의 자손은 또 누굴까요? 1장 우리 13절, 14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맏아들 누굴 낳아요? 시돈과 헷을 낳아요. 여러분 시돈이 누군지 아세요? 시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네.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인물 이세벨. 이 사람이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시돈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헷은 여러분 헷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이삭의 두 아들 있죠. 에서와 야곱. 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에서가 결혼을 해요. 네. 그럼 결혼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결혼할 때에 에서와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됐다 그래요. 네. 왜요? 이 에서가 맞이한 여인이 헷 족속이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헷 족속은 음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한 족속이었는지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헷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큰 근심에 휩싸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역대상 1장 13절 14절에 보면 가나안이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아요. 그리고 14절 또 그 다음 뭐예요? 여부스 종족, 아모리 종족, 기르가스 종족을 낳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 아니 어떻게 함의 자손이 이렇게 돼 버렸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가 방주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짓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포도 열매를 따고서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저장 기술이 돼 있지 않은 시대에 이제 포도를 이제 수확했는데 그게 다 발효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노아가 이제 먹었다가 아주 그냥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 취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노아가 온 옷을 다 벗어버리고 소위 알몸으로 참 추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때에 그 노아의 두 아들 셈, 야벳은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감춰드려요.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 바로 셈, 야벳이에요. 그러나 함은 아니에요. 함은요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요 그거를 다 불고 다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허물을
오히려 들추는 인생이에요. 허물을 들추고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막 들추고 그러면서 이간질하고 이런 거예요. 예. 결국에 이 함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이거 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함만 저주를 받으면 될 것을, 아니 왜 그 자손들까지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불신의 대명사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 얘기를 여기 다 싣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믿음의 삶,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의 씨앗, 발자취를 남기게 돼 있다는 거죠.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팔렸죠, 최근에.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보니까요, 거기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기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아주 폭력사건, 살인사건이 아주 비일비재한 그 도시,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 서부 개척 시대가 있던 그 옛날, 그러니까 벌써 한 세대, 두 세대, 네 세대 더 흘렀어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결국 올라가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요, 어떤 곳이냐면은 과거에 총기 그 살인,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말 서로 죽이는 이제 그런 악명 높은 곳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옛날에 그 미국의 사람들이 총 갖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뭐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의 아들을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 그래가지고 이쪽 사람한테 가서 그대로 보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마을이 어떻게 우리한테 보복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다 달려들어가 여기를 또 다 죽여버리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벌써 자녀 사는 세대로 넘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는 그 분노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습관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절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든 불신앙이든 씨앗을 남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씨앗을 남기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쥐를요, 아주 빛이 안 보이는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쥐를 집어넣으면요,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요, 이 쥐가요 30분 안에 죽는답니다. 그런데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이 쥐에다가 아주 희로라기 같은 빛을 비춰주면은 똑같은 환경인데 36시간을 버틴대요, 쥐가.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미물인 그러한 쥐조차도요, 빛이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길을 잃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요,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걸 나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가 이 빛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역대상 1장 27절에 보시면 이러죠.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조상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역대상 1장을 잘 보세요. 다 사람의 이름이 하나만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만 두 개가 나와요. 곧 아브라함.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되면서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99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라.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조차도 사레가 아니고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1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도 1년 동안 당신은 열국의 어미, 당신은 열국의 아비, 서로 이름 불러주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다들 미쳤다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아니 100세에 무슨 자식이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 그 죽음자와 방불한 그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선한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이지선 씨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화여 대생이 말이죠, 갑작스럽게 그 만취한 그 운전자에 의해서 이유도 모르게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사람 형상이 아닌 인생이 돼버렸죠.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수십 차례 거쳐가지고 이식수술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절망적일 때 어머니가 그 딸한테, 딸아 우리 이러지 말고 매일 한 가지만 우리 감사해보자. 그냥 하나만 감사해보자. 매일 한 가지만. 근데 놀랍죠. 전에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뜨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이죠, 이식수술하고 그러니까 눈이 안 감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감았다 뗐는데 이게 기적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을 감았다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또 얼굴에 이 허벅지를 살을 빼가지고 이제 얼굴에 붙였으니까 이게 얼굴 살하고 다르잖아요. 웃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손가락도 보니까 한쪽 손은 너무 이렇게 화상으로 인해서 절단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한 손은 그래도 남겨주셔서 타이프도 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할 때 정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생의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이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교수고 집사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바로 이 어머니의 역할,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고백을 심고 믿음의 삶을 심을 때, 그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자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건희 씨 장례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도 한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최고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봤을 때 2류, 3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번 1류 돼보자 했던 거. 그러나 그는 그냥 그 한 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그렇게 최고 1등 이거를 이제 원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정말 이 어두운 세대에 내가 정말 주님 닮은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꿔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신교회가 그냥 여기 중구용산 지방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중구용산 지방에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 자녀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곳곳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참 믿음의 인물로 세우는 교회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신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 이 거쳐간 목회자들이 또 그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참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런 좀 우리가 전하고는 다른 그러한 좀 꿈을 꾸면서 정말 믿음의 세대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역대상, 이제 여러분이 보시겠지만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인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라고요? 귀중한 자다. 태어날 때부터 귀중해서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의 의미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엄마가 자기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 짓겠습니까? 사연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사연이요? 애가 태어났는데요, 보니까 엄청난 장애를 가진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 자녀가 넌 고통이다, 널 보니까 고통이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는요 이사야서 56장인가 나오잖아요. 고자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고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름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벌써 몇천 년 전에 장애인들이요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습니까? 그러던 시절에요 정말 고통 가운데 태어난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4장 10절이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난 고통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더 이상 근심이 없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나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담, 셋, 에노스로 바뀌어지는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하며 함의 저주가 사라지고 이제 셈의 자손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물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놀라운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는지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고통받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복의 열무로 맺어질 것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야베스와 같이 고통과 같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환난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만남을 축복하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나로부터 일어나는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은 이제 우리 한 분씩 나오겠습니다. 유인명 성도님, 김입진 성도님, 우리 이종희 성도님, 박초영 성도님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이제 앞에 나와서 저를 보시고 이제 서 주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네 분이나 세례를 받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세대가 한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여러 세대분이 함께 세례를 받게 돼서 또 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여기 네 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는
이제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문답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세례받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예.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이제부터 열심히 준행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문답하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예. 이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의 성수를 송별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